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아마 대부분 좋아하시는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의 그 순수함과 천진함이 잘 묻어나죠.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요, 죽음도 삶도 아름다웠노라고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노래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그 죽음도요, 또 세상의 종말도 모든 사람들에게 늘 이 시처럼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해서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그 재능에 맞게 재산을 맡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맡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옵니다. 기가 차서 물으니 자기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종의 생각에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표현한 이 굳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나발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같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뭐라고요? 완고하고. 이게 굳은 사람입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지역의 유지로 아주 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다윗이 마침 그 근처에서 근거지를 마련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곁에서 이 나발의 양떼들이 맹수의 습격을 받거나 아니면 도둑대에 의해서 습격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물리쳐주고 지켜주었습니다. 농사로 치면은 이제 추수철이 되었어요. 양털 깎을 때가 되어서 딸린 식솔들을 위해서 다윗이 그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양식을 좀 얻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요, 다윗의 그 수고와 호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밥은 깨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마땅히 줘야 할 그 보상과 삭마저도 주지 않고 이 나발이 떼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생각할 때는 나발처럼 자기 주인도 줘야 할 돈도 떼먹으면서 그렇게 부당하고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그리 여긴 거라고요. 아니,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부자니까,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맡겼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고 쫓아내 버리는 거죠. 이 영어에서 재능을 뜻하는 탤런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본문의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비유의 가르침을 재능에 관한 교훈으로, 그러니까 너의 재능을 허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재능이 아니라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혹은 나에게 주신 재능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상관없이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종말과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요. 요즘 정서를 생각하면 주인의 행동이 참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왜 똑같이 종들에게 똑같이 맡기지 않느냐, 그런 불만 가질 수 있죠. 사람들은 점점 각 개인이 가진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무조건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평이고 평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녀의 차이도 인정을 하려 들지 않아요. 남녀 평등을 그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그런 평등이 아니라 개인 차에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심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면, 예, 맞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겁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역시 부당한 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개인의 노력과 실력의 차이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요, 주인의 행동을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요. 15절에 보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주인이 각각 그 종들에게 서로 다르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죠?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주인은요, 종들을 개인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종들을 잘 알아닦는 겁니다. 만약에 종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면요, 종 1, 종 2, 종 3, 뭐 돌쇠, 마당쇠, 그런 식으로 주인에게는 그저 종은 종일 뿐이었을 겁니다. 왜 그 영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보면은 그 악마 같은 편집장 미란다가 자기 비서 이름을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분명히 자기 그 비서의 이름이 있는데 그거 부르지 않고 에밀리, 그거 제 이름 아닌데요. 넌 에밀리야. 나중에 그 실력을 인정받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앤드리아라고 올바르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이름이 무엇인지,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 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주인은 달랐습니다. 그 개개인의 차이를 알 만큼요, 그리고 또 그
각자의 역량에 맞게끔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한 명 한 명 그 종들을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개개인을 아십니다. 뭉뚱거려서 예일교회 교인이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여러분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과 어떻게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각자를 향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요.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이 종들을 향한 주인의 칭찬에서도 그 주인의 정당함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 달란트 남긴 종을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번에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때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아니, 한 명은 5달란트를 남겨다 주었고 다른 한 명은 2달란트를 가져다 주었는데 어떻게 그 칭찬과 보상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주인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5달란트를 맡겼던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겼던 자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요, 그 종들의 주인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느냐, 그게 아니라요,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성실했는가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각자의 재능은 달랐지만 그 충성된 마음과 헌신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칭찬도 똑같습니다. 주인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충성된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 주인이요, 워낙 큰 부자여가지고요, 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엔비디아 진슨왕 회장이 다녀갔습니다마는 그 최근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 재산이요, 1760억 달러, 약 251조 원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5천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맡기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기준이라면은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곁에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십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능력과 재능이 아닙니다.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물론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충 하거나 어설프게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자에게는요, 5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입장에 한번 대 보십시오. 5달란트 맡을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종이 대충 일하고 설렁설렁 그렇게 장사를 해도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세상살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으로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왜 장사를 하면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 투자금, 자본금 잃어버릴까 그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 호의적이기만 했을까요? 사기치려는 사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앞과 뒤가 다르게 배반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아니, 자본금이 많으니까 그냥 알아서 돈이 굴러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는요, 자기를 신뢰해준 그 주인에게 감사해서 그 주인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끄집어내어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5달란트가 남은 거라고요. 2달란트를 남긴 정도 마찬가지죠. 비록 그 출발점은 달랐지만요, 5달란트 받은 종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 종이 더 대단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왜 이것밖에 맡기지 않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주인은 왜 나를 차별해? 그런 식의 자격지심도 없었고요. 주인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오직 그 자기를 신뢰해주고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했고요, 주인을 향한 그 충성과 헌신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서는 2달란트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인 입장에서 이런 종들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종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요. 그 종들이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그 돈이 아니라요, 그 종들 자체가, 그 충성된 그 종들이 주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귀한 보배였다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주인의 칭찬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이 더 많은 것으로 종들에게 주십니다. 만약에 종들에게 그렇게 맡기고 투자한 것이 전부라면은, 이익만 바랬다면은, 그 종들이 남긴 돈 주인이 그냥 다시 다 가져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다시 종들에게 다시 맡깁니다. 더 많은 것으로 다시 주십니다. 빼앗은 그 1달란트마저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정말 남기고 싶어 하신 것은 달란트, 돈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요, 사람이었다라고요. 이렇게 좋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그 종,
그에게 화를 내고 쫓아내는 것은 당연하죠.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쩌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부당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자기를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고 대우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만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랬겠죠. 마음이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 가지고 최선을 다할까가 아니라 자꾸 눈이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이 맡은 5달란트, 2달란트, 그것에 눈이 가니까 마음도 거기에 빼앗겨버린 거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나 받았는데 나는 달랑이 1달란트 받아가지고 이것 갖고 뭐하나?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요, 자격지심이 심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데다가 자기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니까 더 이상 무엇을 남길 만한 힘이 없는 거죠.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몸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요, 정말 자기가 그 정도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보여줘야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받은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그 그릇과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영을 잘하십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면서도 빈틈이 없으세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된다라면은 하나님이 더 큰 자리로 옮기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는요, 직장 상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적은 것에 충성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입교 받은 친구들, 그리고 학습,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게으른 자는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문 밖에 있지도 않은 위험을 핑계로 대면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요, 주인을 위한 비전도 열정도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온갖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려 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일수록요, 또 효율성은 무지 따집니다. 이왕 일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하는 거, 좋죠. 하지만 부교역자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성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 열정과 그 열정으로 말미암은 적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디테일입니다. 번거로워도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전문성도 갖춰야 하는 거고요.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무엇보다 목회자라면 교회를 섬길 때 효율성은 제일 가는 덕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실 그런 목사님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아니라 교역자를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자기가 딱 선을 정해놓고 그만큼만 헌신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요. 왜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결산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럴듯하고 듣기 좋은 말에 혹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사실 한 달란트가 적은 돈도 아닙니다. 노동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6년 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지 한 달란트예요. 일당을 5만 원으로만 치더라도요 3조 원이나 됩니다. 3조 원 아무것도 아니세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요. 아니 뭐 나는 돈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 별로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시간을 맡기셨잖아요. 건강을 맡기셨잖아요. 자식들을 맡기셨고 가정을 맡기셨잖아요. 재능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꼽아보면은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고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며 사람 보기에만 괜찮을 정도로 적당히 신용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최선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왜 그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죠? 왜 맡겼을까요? 그 답은 충성된 자들을 향한 칭찬에 담겨 있습니다. 그 칭찬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칭찬하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기쁨에 초청하십니다. 어쩌면은요, 충성되게 내 전부를, 내 최선을 끄집어낸다라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헌신과 충성을 하려면은 당연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심은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맡기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 고생하고 이 땅에서 힘들다 하더라도요, 그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천국의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예수님도 예수님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이 헌신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요. 예수님 당신의 전부를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었고, 지금은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종말에 있을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입니다. 그 말은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버거운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상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되이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좋은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